여러분의 나라는 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과 여왕과 군주와 제왕과 대통령과 수상들은 진동하여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땅과 하늘도 진동하고 텔레비전도 박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술집도 무너지고 술집에서 연주하던 밴드들도 한데 뒤엉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것을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진동하여 잊혀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소멸되지 않고 남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격변의 때에 진동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참되고 살아계신 우주의 주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이 구절은 앞에 두 본문에서 살펴본 사건에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대법정인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재판에 회부된 것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설교 탓이 컸을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고 아주 담대하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에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대산헤드린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들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말을 하면 다시 체포될 뿐 아니라 확실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대단한 협박과 엄청난 경고와 함께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풀려난 후 무엇을 했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회심하여 교회를 이룬 사람들과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일 자체에 무슨 흥미나 가치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이 일이 어쩌다 역사의 기록에 남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일이 우리와 지극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권위 있는 설명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도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조건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검토하며 스스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하고도 심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검증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공언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검증 방법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을 단순히 전통과 양육의 문제에 결부시킵니다. 가령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 교회에 다니며 예배와 주일학교에 출석하도록 양육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기독교일까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이유조차 제시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관습과 습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인가요? 저는 지금 전통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가치 있는 것이고 저는 모든 전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만 전통뿐이라면 그야말로 위태롭고 가련한 처지에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1년에 정해진 신조만 고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바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조가 곧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정통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정통신앙이 말하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미 건조한 신학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고 머리로는 그 진리를 믿으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길을 잃고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는 사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도덕적인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가치들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술을 마시지 않거나 간음하지 않거나 도박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접근법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동료 인간들을 도와주며 현재 인간의 상태와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검증 방법은 절정에 도달하는 극적인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환상이나 불덩이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체험이 있는가? 기독교의 정수는 거기에 있다. 체험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데에는 저도 기꺼이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적으로만 해결되는 일도 선량함으로만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생한 산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크게 유익한 체험을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심리학과 정신요법, 사교나 다른 가르침들도 이런 체험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체험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야말로 참으로 철저한 검증 방법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곧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시험하는 지극히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생이 평탄하게 잘 풀리고 만사가 평안한 동안에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난생 처음으로 종교가 자기에게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며 아무 가치도 갖지 못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닥친 상황, 시련과 역경, 곤란, 죽음, 우연히 닥친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 검증해주는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철저한 검증 방법입니다. 지극히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그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량함이나 도덕성도 곤경에 처한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남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사실도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체험은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크게 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럴듯한 쇼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 쇼가 어찌나 그럴듯했던지 참 선지자들보다 큰 인기를 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더 듣기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의 때가 닥쳤을 때 거짓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점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큰 사건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은 자기들 앞에 닥친 도전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있고 만사가 잘 풀릴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곰살궂게 굴다가도 막상 곤경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만 내버려 둔 채 슬며시 도망쳐버리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모든 길이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련의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신자들에게 돌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당국자들이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막연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얼마나 이상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전적으로 자세에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는 것이지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 단지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기도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머릿속으로는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말만 늘어놓기 바쁩니다.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 없이 말만 반복하는 것을 기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경기나 묵주를 돌리며 내용 없는 말을 생각 없이 반복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한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새기지 않은 채 주르륵 외워버릴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기도의 말을 한다는 사람들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어딘가 방문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쳐서 성당에 들어가 기도의 말을 한마디 했지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당에 후다닥 들어가 이른바 기도의 말을 한마디 한 다음 다시 후다닥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유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뭇 쉽고도 가볍게 거기에 대해 한두 마디 기도나 해보지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두 마디 기도나 해보자니 마치 짧은 전보나 한번 보내보자는 듯한 말투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거듭 말하건대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곤경에 빠져 도무지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기독교에 정말 뭔가 있기는 있는 걸까? 정말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기는 한 걸까? 그래서 무릎을 꿇은 채 떠오르는 의심과 싸우며 자기를 설득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다가 참된 기도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들 이런 경험을 다룬 글을 읽거나 이들처럼 행동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뭘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공포와 절망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미친 듯이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시험 삼아 요행을 바라면서 누구라도 좋으니 신이 있다면 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란하고 혼란스러운 정신으로 무슨 일이든 일어나 주기를 바라면서 허공을 향해 소리칠 뿐입니다.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기도의 모든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위협,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얼마나 침착하고 조용하며 단호하게 아뢰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아뢰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그들은 연이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판에 박힌 기도 문구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신뢰하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뢰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낯선 세상, 위기의 세상, 바로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힘든 세상, 일시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신뢰하며 아뢰는 것,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점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신뢰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1차적 목적은 바로 이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이유 때문에 그 목적이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놀라운 감동과 체험을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과 체험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만 그것은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무리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다 해도 우리의 기독교는 매우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생한 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확신 가운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도 광란도 흥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조용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은 이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면서 편지의 수신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 인격체, 살아계신 인격체에게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며 이 기록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허공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기도의 태도 역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상을 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옳게 여겨 우상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은과 나무와 돌로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자신들의 종교에서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위해 온갖 것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죽은 신, 생명 없는 신, 인간의 생각을 투사한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우상 숭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위대한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적인 것이나 원인 없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의 개념, 하나의 사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나 궁극적인 실제나 우리 존재의 기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인격체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중들의 속된 우상 숭배든 철학자들의 세련되고 정교하며 복잡한 우상 숭배든 우상 숭배와 이들의 태도는 완벽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호한 무언가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기도한다 생각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의식합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주제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지닌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전제군주가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원래의 개념은 손상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 용어는 무한한 힘과 권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아뢰고 있는 분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제이십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저함 없이 신뢰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주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시련에 처했을 때 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 세상을 뒤엎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동적인 메시지, 부흥과 개혁의 시기마다 명백히 드러났던 이 메시지만이 현대 세계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해주는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오도해 왔으며
제가 믿건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에 붙잡아 두고 있는 사이비 모조품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종교밖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종교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권하는 것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확신 있게 이 지식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지식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차고도 넘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체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체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체험은 기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을 성경의 진리에서 분리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참되고 가치 있는 체험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말이나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한 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에야 삶을 시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육신은 전환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해의 여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일절 말하지 않는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약만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의 기독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신들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사도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입장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진화한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전능하신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인 줄 알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위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는 아덴이라는 큰 도시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서신 로마서에서도 같은 논지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통제하시며 지탱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연과 피조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의 설계와 질서와 배치를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소산인 것 같습니까? 피조물 전체에 나타나는 증거와 신묘 막측함과 조화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목적과 구상이 있습니다. 또는 제임스 진스의 표현을 빌리면 위대한 수학자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성경은 계시의 결과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라고 말한 후에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자연과 피조세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광대하고 심오한 무언가, 인간의 계산과 지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 성경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이한 것은 예언입니다. 예수가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2편에서 한 위대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윗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였습니다. 그는 군왕과 관원과 열방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입맞출 수 있을 때 맞추십시오. 그분이야말로 강력한 통치자이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다윗처럼 성령이 주신 통찰력으로 이 시편이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런 예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각 예언이 주어진 시대와 그 세부 사항과 그것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그것도 1000년 전에 미리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유능했겠습니까? 또 주전 8세기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태어나리라는 것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런 지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 나무 토막이나 돌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진리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이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반박의 여지 없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요소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큰 증거입니다. 위기 앞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은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전 모든 시대에 걸쳐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주시요 우주의 통치자시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한 채 유다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얻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구약 성경 기자들은 그 한 가지 설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대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며 행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입증하는 한층 더 강력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던 장소를 진동시키심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들이 허공이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 아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주를 통제하고 계시며 건물과 사람과 제국과 왕국을 언제든지 진동시킬 수 있는 분에게 아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소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애굽의 노예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애굽은 당대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바로는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로 가진 것 하나 없는 농민과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의 마병들을 홍해에 몰아넣어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진동시켜 흔적도 없이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과 대결하는 갈멜산의 위대한 장면을 읽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신들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선 엘리야는 아주 조용히 사도행전의 신자들이 기도했을 때와 똑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과연 그는 알게 해 주셨습니다.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시고 도랑의 물까지 핥게 하셨습니다. 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 사네립과 그의 강한 군대도 하룻밤에 멸하신 하나님은 능히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에 예루살렘의 건물을 진동시키셨듯이 무엇이든 진동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증거보다 뛰어난 증거는 여기에서 거룩한 종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나사렛 예수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주제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절대적인 증거를 보고 싶습니까?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셨고 수세기에 걸쳐 거듭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능력의 증거인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보세요.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권위입니다. 능력입니다. 지금 그가 배에 잠들어 계십니다.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며 사나운 바람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그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위엄으로 휘몰아치는 바람을 향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들은 그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야기의 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의 줄을 끊으셨고 무덤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맨 나중 원수는 그에게 아무 힘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복하시며 모든 원수를 진동시켜 멸하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언제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대신해 그 기도를 전해주겠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자신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기도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하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의 미약한 간구에 나의 향을 덧입혀 주겠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순절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 풀이 죽고 낙담해 있었을 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은 하늘로 돌아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결과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궁극적인 실제나 우리 존재의 기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꺼이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처럼 기도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제시해 온 증거를 토대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처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통과했고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로워졌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자신들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최고의 권력 기관 사내들인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포나 흥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과 이 당국자나 권력자들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침착하게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와 사내립 같은 인물도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관원들이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아주 조용히 모든 사정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아들의 결백함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모든 것을 품으시는 자비여, 오, 늘 열려있는 문이여, 눈과 마음을 다해 찾아본들 당신 없이 할 수 있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듯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한 문은 열려있음을 아나이다. 한 귀는 우리 기도 듣고 계심을 아나이다. 오스왈드 앨런.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것은 처음에도 말했고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이 곧 최후의 진동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 7절. 여러분의 나라는 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과 여왕과 군주와 제왕과 대통령과 수상들은 진동하여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땅과 하늘도 진동하고 텔레비전도 박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술집도 무너지고 술집에서 연주하던 밴드들도 한데 뒤엉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것을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진동하여 잊혀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소멸되지 않고 남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격변의 때에 진동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참되고 살아계신 우주의 주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습게도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뻔뻔함과 교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를 받아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존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습게도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뻔뻔함과 교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를 받아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존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